시간 뉴질랜드 평강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안정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와 우리 엄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한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님 엄 목사님, 아버님이 또 엄 목사님인데 형님이죠, 형님. 저보다 한 3살 우리 대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고, 그래서 동생 혹은 아들과 같은 이제 그렇습니다. 성격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작년에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한다고 해서 걱정을 별로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랜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성도 없는 교회를 목회한다는 게 힘들었을 텐데도 낙심하지 않고 준비시킨 것 같아요. 그릇을 준비할 때 그냥 양은 냄비 같은 거 두들겨 패서 만들면 되는데, 이 뚝배기나 이런 좀 값진 그릇들은 만드는 시간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오랜 동안 성도들 없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시키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월 지나고 올해 딱 지나면서 교회 설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딱 들을 때 하나님께서 1년을 그렇게 준비시키시더니 이제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이제 노회 서류를 내고 서류를 검토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목사님을 세우셨고 또 꼭 필요한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언제 비행기표를 막 빨리 끊고 이제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어쨌든 목사님의 그 성품을 보면 첫 번째 강직해. 타협이 없습니다. 지금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적당히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좀 부딪히기도 하고 하지만 오히려 저도 이제 목회를 가면서 저도 타협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모든 교회 행정이나 법들은 헌법대로 목사님 이거 저렇게 하시죠, 안 됩니다. 헌법대로. 사람 얘기 듣고 하는 교회는 꼭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 요 정도에서 타협을 하면 요 정도도 괜찮고 계속 그 선이 점점 흐려지게 돼요. 우리 목사님 볼 때 강직, 이것도 하나님 앞에 정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사랑이 너무 많아요. 사랑. 힘든 사람 보면 견디질 못하거든요. 아들레이드 교회에서도 청년들 중에 힘든 청년들이 있을 때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청년들을 통해서 계속 그들을 후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돌보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다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 처음 여러분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말씀을 전하러 하실까, 그런 생각을 이제 품고 기도하다가 제가 뉴질랜드 평강교회 22년 차 됐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비전을 품었던 이 성경 속에서의 가장 모범적 교회,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해서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뭐 큰 교회가 아닙니다. 아마 이 브리즈번 주는교회 정도 되지 않았을까. 훨씬 더 작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행전 11장과 13장 속에서 보는 그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영향력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였어요. 뭐 규모로 보면 뭐 여기 뭐 한인교회나 뭐 순복음교회 근처에 있지만 그런 규모와 아마 주는교회 이 정도 이제 비교가 될 텐데,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사역들을 보면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3,000명, 5,000명이 몰려들면서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보다도 자기들끼리 잘 모여서 하나님만 섬기자 이렇게 됐었고, 안디옥 교회는 이제 11장에 가면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비로소 마침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을 크게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13장 1절, 2절, 3절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거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내용이 이 세 절 안에 이제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주는 교회가 이제 설립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비전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뉴질랜드 평강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평강교회가 2002년에 풍지박산됐어요. 100몇십 명, 한 150명 정도 되는 교회가 풍지박산돼서 교회 건물도 전임 목사님이 창문 다 철판으로 대고 못 들어오게 하고 잠궈버렸어요. 그래서 교우들이 교회 앞에 요 주차장에 텐트를 치고 예배드리는데 몇십 명 남지 않은 그 교회에 제가 광야 교회로 부임을 했어요. 저도 뭐 평생 40몇 년을 한 교회만 한국에서 섬겼습니다. 청년들 있다가 우리 사모님하고 청년 시절 연합청년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 낳고 집사로 있다가 신학을 30대 중반에 이제 신학을 시작했고 회사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신학을 하고 싱가포르에서 또 신학을 하고 와서 처음 이제 다른 교회 다녀보는데 목회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을 했죠. 그 너무 힘들었어요. 뭐 이제 아스팔트 위에서 교들 텐트 2개 쳐놓고 저는 이제 요거 놓고 막 바람에 오클랜드 바람 셉니다. 원고 바람 막 휘 날아가고 비 오면 뭐 옆에 집사님이 받쳐주지만 뒤집어지고. 자, 그렇게 시작했지만 처음 부임한 그 교회를 제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거기를 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바로 이거거든요. 주는 교회, 주는 교회.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너는 이 교회에서 평생 안디옥 교회를 모범 삼고 가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거기 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저도 22년쯤 된 그때를 되돌아보면서 그런 비전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비전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주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주는 교회인데 뭘 줬는가? 뭘 줍니까? 성도들 간에 따라해보겠습니다. 마음을 주라. 누구에게? 성도들 서로에게. 서로. 요즘 이제 교회들이 많이 이제 계속 세워지긴 하지만 좀 이제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도 예배만 드리고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2장 43, 44, 46절 이렇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게 처음 구성이 되면 예배 중요한데 그 예배가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떡을 떼고 먹고 교제하고 이런 것까지 다 예배예요. 축도 끝나기 전에 가는 사람은 그 사람 예배자가 아니에요. 점심 식사 다 하지 않고 그냥 가도 예배자가 아니에요. 왜? 예배 반쯤 드리고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예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식탁의 교제 속에서 같이 나누는 것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의 날을 예배 날로 주셨기 때문에 충분한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데 그냥 원사에도 내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서로 서로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그것도 예배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뭐라는가? 마음을 줘야 된다. 성도들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다 줘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교회들 보면 오픈 마인디드가 된 교회라고 합니다. 성도들 서로 간에. 그래서 이 성도들 서로 간에 너무 끼리끼리 하면 안 되고 폭넓은 교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지난주에 교제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교제를 해도 이제 식탁에 교제할 때 오늘 이제 식탁 교제가 시작되죠. 이제 교우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요 식탁에 앉았던 분들이 작년에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나를 따라 해봐요. 이렇게 해서 한 사람에게 하면 다른 사람도 새로운 분에게 계속 가서 얼굴을 익히면서 서로 서로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전체 교우들이 하나가 되는 거지 1년이든 2년이 되든 나는 아는 사람 딱 몇 명이다. 그럼 안 돼요. 폭넓은 교제, 깊은 교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 열어서 서로 서로에게 마음을 줘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읽었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이름들이 등장을 하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 이 사람은 왕족이죠. 헤롯의 젖동생이면 헤롯의 친동생이잖아요. 이 마나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왕의 동생, 그럼 귀족, 왕족이에요. 또 이 사람이 지도자죠. 앞에 보면 선지자와 교사들이니까 리더십들이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도들도 기록은 안 하면 좋겠지만 리더십을 기록을 하면서 이런 교회라고 하는데 왕족과 니게르라는 시므온 이런 사람이 나오죠.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누구일까?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제 많은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해석을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 여기 지금은 시몬이 등장하죠. 어디 사람? 구레네 사람. 예수님 십자가 억지로 지고 왔다가 복 받아가지고 교회 지금 지도자가 됐고 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예요. 그 아들들은 교회 또 지도자가 됐어요. 아마 선교사들 같아요. 또 로마서 19장에 보면 그의 어머니, 그 시몬의 부인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분은 나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근데 니게르, 구레네 다 흑인들이거든요. 흑인. 자, 그러니까 흑인과 또 사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이 지도자들과 흑인들이 여기 등장, 두 명이나 등장을 하고 왕족이 등장하는 걸 보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잘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초대 교회는 각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가 됐더라. 하나가 됐더라. 자기 마음을 다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속이는 거 없이 마음을 풀어헤치고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고 주기만 하면 안 돼요. 주기만 하면 안 돼요. 또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사랑에 주고받는 give and take의 사랑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안디옥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성도 간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하기는 우리 주는 교회, 이름이 참 예뻐요. 주는 교회. 무엇을 주는가? 서로 서로에게
주님 주신 그 풍성한 사랑을 마음껏 서로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힘이 있어요. 한 사람도 소외되는 자가 없게, 어떤 사람이 지금 소외되고 있는가 둘이 해가지고 혼자 먹는 사람 없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가슴 아픈 게 우리 교회도 오랜동안 그랬어요. 세 가족이 왔는데 자기끼리는 막 오고 떠렸는데 저쪽에 세 가족 혼자서 밥 먹고 있어요. 가슴이 아픈 거, 가슴. 그래서 뭐 방고 시간 때마다 좀 돌아라 좀.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좀 오픈 마인드 돼가지고 서로에게 좀 돌아보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교회가 좀 힘을 점점 얻어가지고 올해도 지금 계속 새 가족들이 계속 오고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마음이 열리면 그 열린 만큼 하나님께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그런 사람을 계속 보내주는 거거든요. 또 돌고 그럼 거기서 힘을 얻어서 또 하고 이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 바라기는 안디옥 교회처럼 서로의 마음을 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서로에게 나누면서 더 파워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마음을 주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들은 뭐를 또 나누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마음을 줬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줬다는 내용이 무슨 말씀인가? 자, 2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잘 들었다. 여기 주를 섬겨할 때 섬기다고 하는 게 해석을 섬기다고 했지만 예배하며 라는 뜻입니다. 주를 예배할 때, 금식할 때, 예배하는데 왜 금식을 할까? 그만큼 내가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예배로 생각했고 단절을 하고 그 오늘도 은혜 받기를 위해서 밥이라도 안 먹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겠다, 이런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들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의 마음을 다 드렸대요. 다 드렸대요. 자,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안 주겠다, 그럼 예배가 아니죠. 온전히 내 온 마음을 다했어. 온 마음 다해, 내 정성 다해 찬양을 하는데 정말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요만큼만 드리고 요쪽은 아니다. 그럼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예배할 때 자기들의 온 정성을 다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예배했다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했는가,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최고의 첫 번째는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빠진 다른 섬김이나 뭐 선교나 이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 속에서 형성이 되는데 이 예배를 제외해놓고 하는 다른 것들은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보면 예수님에게 계속 칭찬을 받지 못했거든요. 왜 그런가? 그들은 삶을 보면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바치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했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막 그들을 막 책망하고 뭐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해서 왜 욕을 먹고 있는가? 예배에선 빵점이다. 이사야서 1장에도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가 나오는데, 그들이 뭐 제사 안 드린 거 아니거든. 성전에 나가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꼴 떠가지고 예배 드렸어. 그런데 온전히 드리질 않았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 고만 가져와 내가 구역질러. 마음은 안 드리고 그냥 소만 잡고 양만 잡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예배.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주를 섬겨 주를 예배하는데 금식할 정도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 자,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행 가면, 저도 금요일날 오랜만에 여기 장모님 우리 교회에서 이주 오셨는데 장모님 만나가지고 남산에 갔다 왔어요. 여기 남산에 방송 근데 남산이라고 부르대요. 거기 갔는데 가가지고 한참 뭐 경치고 그런 거보다도 찍어 됐어 가자. 한국 사람 특징이 그런 성지순례 갔는데 저도 지금 생각이 별로 안 나요. 왜냐면 찍어 몇 장 찍었나 사진만 남아요. 사진. 남는 게 사진이야. 본 거 뭐가냐 몰라. 하여튼 사진만 남아. 예배 드릴 때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예배는 구경이 아니에요. 예배를 보러 오면 안 되고 나 자신을 드리러 오는 거거든요. 예배를 하러 오고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그 일을 doing 하면서도 나 자신을 서브하러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속에서 집중해서 나 자신을 온전하게 다 드리지 않으면 제물이 되질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왔노라 보았노라 그러고 안 되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먹는 욕망까지 다 끊고 식음을 전폐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이 뭘까 은혜가 뭘까 이걸 막 기대하면서 드렸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들었잖아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죠. 오늘 뭐 찬양할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찬송하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 알았어. 그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귀로 들리든 마음으로 들리든 어떤 현상을 보여주시든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던 그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었다.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자, 2절 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로 세우라.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음성 속에서 자기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있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세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지금 그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예배 잘 드리고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것. 그래야 할 일이 생기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예배 잘 드릴 때 감동이 옵니다. 그래, 오늘 들은 말씀 속에서 내가 이걸 실천해.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요. 예배했으면 예배한 대로 살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욕을 먹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요즘. 왜 그래요? 우리가 예배한 대로 못 사니까 그래요. 주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잖아요. 자, 주님께 마음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아끼지 마시고 내 마음을 다 열고, 성도들 서로 간에도 마음을 열고 사랑을 베풀고 서로 주고받아야 되지만 이제 주님께도 내 마음을 온전히 다 드려야 된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줘야 됩니다. 세상. 이 안디옥 교회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 듣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실천하는 거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대로 살라는 메시지인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실천할 수 없는 되게 힘든 음성을 들었거든요.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를 따로 세우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 담임 목사. 또 다소에 가서 데려온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 지금 부목사. 자, 이 둘이 거기서 사도행전 11장 26절 거기서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 성장시켜 놨는데 이제 주님께서 따로 세우고 뭐라고 하시는? 보내라고 하는 보내. 자, 이 말씀은 뭔가 하면 교회나 우리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주님께서 달라고 원하시는. 안디옥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이 두 사람 빠지면 교회 무너질 수도 있어요. 지금 교회 시작해가지고 이제 주는 교회가 막 이제 뭐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노예에서 목사님 딴 교회로 가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믿고 보냅니다. 왜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을 자기들도 사랑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문을 지금 열어서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 사람을 믿고 막 그래도 그 사람들도 주님이 사랑한다는 그 생각을 하면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게 뭘까? 시간, 재능, 물질 이거를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담임 목사, 부목사 따로 세워, 그리고 그들을 보내. 그래서 3절 보면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냈다. 뭐 잔소리 없습니다. 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좀 원망도스럽고 불평도 했지만 아쉽지만 그것을 뒤로 하고 꼭 삼키면서 보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해 딱 듣고 그래서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주여 이제 이들을 보내는 우리는 주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거 가세요. 뒷일은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두 분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저 사람들에게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뒤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아시아 쪽에 3번 이렇게 가는데 베이스 교회를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상관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뭐 선교 헌금을 보내고 뭐 그를 위해서 기도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안디옥 교회가 약한 교회고 작은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떠났다가 돌아올 곳이 안디옥 교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 와서 다시 재충전하고 또 선교 비용을 다 받아가지고 또 가서 2차, 또 3차 3번에 걸쳐서 생명을 걸고 선교를 하는데 뒤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 또 헌금 모아서 계속 보내고 그래서 협력해서 아시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아시아를 복음화시킨 게 아니고 뭐 수십 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이 안디옥 교회가 아시아의 7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 로마인 교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들을 세우는데 안디옥 교회가 있다. 안디옥 교회. 이게 왜 그래? 안디옥 교회 성도들 중에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안 됩니다. 서로 마음을 주면서 하나가 된 이 교회가 주님께도 마음을 줄 뿐만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마음을 사랑을 그들에게도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예스 하면서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두 분을 보냈고 자기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돈을 그들의 생명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빚을 줬습니다. 이제 우리 중앙교회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이미 시작이 됐고 뭐 이제 뭐 열심히 하라는 그런 사인만 노예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이 안디옥 교회처럼 주는 교회, 이름이 주는 교회 참 예뻐요. 첫 번째는 서로에게 마음을 주라. 깊은 교제가 필요해요. 깊은 교제. 왜냐하면요, 세상 속에서 먹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즐기지만 계속 공허해요. 위로받고 싶은 데가 있어요. 격려받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그걸 어디 가서 하겠어요? 힘들다고 술 한잔 해봐야 더 허전해요. 다른 거 해봐야 그렇거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회복해 하신 그 은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교회가 그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성도들 서로 간에 날마다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님 앞에 예배로 금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가장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끊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전심 다해서 온전한 예배를 다 드리면서 주님의 음성에 잘 귀를 기울일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위로의 말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하는 자에게 주셔요. 주님을 향해서 완전한 마음을 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한 심령에게 하나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놀라운 축복들을 막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휘어져 추수하게 된 이 밭을 바라보면서 상처받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장 귀한 것들을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 부어야 돼. 교회가 뭐 우리끼리만 이럴 때 욕만 먹는 거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세례 받는 수가 늘어나고 막 엄청나게 됐지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데 예루살렘 여기만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 교회들 막 늘어나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냥 길을 쓰면서 안 되려고 애를 쓰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을 막 흩으십니다. 핍박을 줘가지고 막 흩으셔서 결국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됐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그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는 교회가 여러분의 받은 은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위대한 교회,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한 주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서 뭐 규모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인 수가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날마다 큰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 위에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장 모범적인 안디옥 교회를 샘플로 삼고 주는 교회가 그렇게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서로에게 마음을 주고 깊은 교제 가운데 모아진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라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힘쓸 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주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고 또 무너지고
허물어진 것들이 다 수축되어서 또 병난 부분들이 다 회복되어서 우리 주문교회 성도들은 건강하고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